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요, 에베소 땅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특별히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인 제자이자 아들이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어쩌면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보내는 마지막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 정말 우리가 옥중서신이 유언이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유언 중에 유언이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보낸 어떤 바울의 애틋한 심정이 담겨있는 그런 편지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장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죠. 바울이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건 믿음의 유산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편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강해지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나를 버리지 말아라 라는 뜻도 있고,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사수해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여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노력은 본인이요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은 해야 돼. 근데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고요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삶이 망가집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망가져요. 지난 주간에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 가정, 이 40대 목사님 가정,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식구인데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경찰에서는 아마도 이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수사를 종결했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목사님 가정이 그런 선택을 하였는가, 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까지 몰려간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요 소외되어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보내면서 이 소상공인 지원금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그냥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있는 그런 사람들도요, 그냥 매출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데도 막 정부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해서 막 수천만 원씩을 받아가서 막 차를 바꾸네 마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제 뭐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3년 동안 이 교회가 받은 지원은요 단 한 번 50만 원이었습니다. 뭐 물론 교회를 많이 줬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지만 이 수많은 목사님들도 똑같이 똑같이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 목사님들도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다 하고 납부하고 또 그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까지 다 내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데서 소외돼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힘들어서 이 좌절하고 지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마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더 강하여지길 부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본격적으로 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왜냐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 몰아닥칠 이 박해, 자신의 죽음 이후에 몰아닥칠 그 박해에 대해서 바울은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할 다음 세대들을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설교를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흘러나가기를 바울은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들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무슨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의 사상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 그 자신이 전한 복음의 가치가 순수하기 때문에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요 이 조금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도요, 조금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도요, 이게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건강한 교회,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라도요 나중에 어디 가서요 교회 가실 때요 감리교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저기 감리교회가 있다 이러고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예수교 감리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교 감리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요 두 파인데, 한 파는 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든 예수교 감리회라는 교단도 있는데, 여러분 또 이 예수교 감리회가 누가 예수교 감리회 간판을 걸고 이단 짓을 하냐면요, JMS가 예수교 감리회 간판을 걸고 이단 짓을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대전에도요 그렇게 이 JMS 포교를 위해서요 활동하던 예수교 감리회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간판을 다 떼버렸어요. 간판을 다 떼고 감리교 간판을 다 떼버리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감이 없이 들은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요 똑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복음에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병사가 되어서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병사가 되어서요, 충성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병사라고 할 때 여기서 좋은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병사는요, 이 충성된 병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라.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는요, 군대를요, 이 젊은이들을 다 징병을 해서 가잖아요. 근데 로마는요, 모병이었어요. 모병. 스스로 군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군인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요, 뭐 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등 떠밀어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선택하여서 우리는요,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선택하여서요,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덕스럽고 앞뒤가 다르고 시간과 상황이 바뀌면요, 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인 복음도요, 변하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요,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이 필요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복음은요, 복음으로 살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세상의 기류와 문화는요, 복음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신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쉽사리 이것에 아멘할 수는 없어요. 정말 망설여지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